네,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상고하면서요.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이론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해서 교회를 세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인가, 실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느 틈인가 좀 느슨해진 부분도 있고요. 또 잘 알고 있긴 한데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도 보여서 철저한 순종의 자리에 서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도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지식으로만 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삶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려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목장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목장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하나됨이 깨진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잘 압니다. 경험해서 아는 바죠. 목장의 하나됨이 깨졌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하나됨을 다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귀찮아갖고 깨진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됨을 만들려고 하면 성품이 바뀌어야 되잖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성품이 내게서 나와야 되는데요. 이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품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오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이게 안 나온다고 하면, 이 성품이 없다고 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럼 난 교회를 세우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은 교회를 세우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려면 역할과 분량이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할과 분량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있을까?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의 역할과 분량도 인정하고 나의 역할과 분량도 인정해서 그는 그답게 잘 살도록 내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박수치고, 또 나는 나답게 기쁨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시기와 질투라는 이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그가 가진 역할과 분량은 도저히 내가 인정을 못하고 늘 마음에 질투심이 생겨나고 있다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반전하려고 하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시기심과 질투심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데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입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교회를 세우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론을 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행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려면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과 분량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질 않거든요.
그 성도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들, 미숙한 성도들을 권하는 일, 그러니까 충고하고 훈계하고 교정하고 경고하는 일을 해야 되고 동시에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되고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하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은 때로는요,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별 변화가 없는 듯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열심히 권했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권하고 우리가 가르치면 누가 잘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르치고 구원하면 잘한다는 건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비유를 보면 씨를 뿌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집에 가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뿌려놓은 씨가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거예요. 싹이 올라온다. 그럼 가서 이제 흙도 이렇게 추스려주고 돌도 주워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 구원하는 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돌만 주워낸다고 됩니까? 물도 줘야 되잖아. 물을 주는 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가르치는 일에 해당이 되죠. 이런 일을 계속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싹이 나요. 이삭도 납니다.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맺혀요. 그래서 교회에서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을 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입니다. 멈추지 않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자와 양육인 여러분, 혹은 교사 여러분,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일도 해보면 사실은 지속하는 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충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하는 만큼 돈을 많이 주면 죽을 똥 살 똥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한 만큼 어떤 결과가 돌아오면 그 일도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돕는 일은 어떻습니까? 돈 줍니까 누가? 떡이 나옵니까? 반대로 돈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을 지속적으로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뭐가 필요하냐? 충성이 필요한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돈이 안 나오지요.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듣지요. 그렇지만 그 일을 꾸준하게 신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내가 그 일을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도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속하기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된 우리 모두는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두 가지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기도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 참 귀하지요. 근데 뭐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다 보면 기도실에 앉아 있으면 그냥 따뜻한 게 그냥 잠이 싹 오지 않습니까? 예, 뭐 그때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는 좀 한 단계를 좀 더 올라가서 날마다 깊은 기도를 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예, 깊은 기도. 예, 염려가 싹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열정이 생기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냥 불일듯이 일어나고 기도하다가요. 이게 깊은 기도예요. 날마다 깊은 기도. 예,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거 참 소중합니다. 매일 큐티하고 성경 읽는 거 중요한데요. 뭐 이런 날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열장을 읽었어요. 근데 눈으로는 읽고 머리에는 생각이 다른 생각이 뱅글뱅글 돌아갔고 10장 읽고 났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장소는 때웠는데요. 예, 뭐 그렇게라도 성경을 계속 읽는 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은 자리이죠.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는 거죠. 이렇게 깊은 기도, 또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 자체가 사실은 성령 충만이죠. 그분이 지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근데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자리에 안 서면, 예, 뭐 몇 가지 어떤 이 원리에 순종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바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죠? 교회는 나오는데 봉사하는 자리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유심히 지켜봤는데 절대로 안 나와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일까요? 준비가 덜 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미성숙한 사람일까요? 12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해서 사람을 준비시켜서 뭐하게 한다?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준비되었으면 봉사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준비된 성도는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봉사일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르치는 일이든 청소하는 일이든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이든 이웃을 섬기는 일이든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준비된 사람은 봉사의 일을 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봉사일에 참여하는지 여부와 그가 준비된 자인지의 여부는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매주 금요일 날 본당 청소를 합니다. 다 담당이 있죠? 주로 남자들이 하는데요.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나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 1년에 12번은 청소를 해야 되고 남자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그 다음에 매주 목장별로 청소 담당 구역이 있죠. 그런 거 있나?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성탄 트리 만들 때 여러분 나와 보셨어요? 봄가을 농어촌 봉사 갈 때 여러분 참여하시나요? 김장할 때
여러분, 공동체가 봉사의 일을 할 때 준비된 성도는 다 옵니다. 봉사를 같이 해요.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청소 누가 해줍니까? 저절로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혀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일부터 시작해서 아주 영적으로 보이는 일까지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 봉사의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해야 돼요. 누가 합니까? 준비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내 몸이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저 내 일이 아니다. 나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감이 없다는 얘기고,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아직 자라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큐티하고 찬양하는 일만으로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할 일이 많아요. 우리 다 우리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 큐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양육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많아요. 주방에 국수 삶으려면 누가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기보기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차 안내 누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지금 애를 보고 있어요. 예.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주차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안내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요청을 하는 사람, 난 그거 빼달라고. 나가게 보게 하기 싫다고. 나 이거 안 하겠다고. 빼주긴 하는데요. 그거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그러면? 내 일인데. 여러분, 가정도 생각해 보세요. 할 일 얼마나 많아요. 누군가 청소해야 되고 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누가 합니까? 엉망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봉사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근데 이 포정침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건 내 일이 아니고 나는 안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상태는 영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숙하고 공동체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 가지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은요, 하나님은 정말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 다 이렇게 녹아져 있어요. 정말 건물이 세워지듯이 이 땅에 그분의 몸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안 자란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자녀가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자라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이게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님 보십니다. 누굴 제일 안타까워하냐? 쟤는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아직도 저렇게 영적인 어린아이인가? 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전에 교회를 예정하셨어요. 그럼 왜 교회가 안 자라냐? 하나님은 영원전에 교회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영적 어둠이 아주 짙게 깔려있는 이 땅에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근데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자라야 돼요.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왜 교회가 잘 안 자랄까요? 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을까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세워진 교회가 다 쑥쑥쑥쑥 잘 자라고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계속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던지는 미끼가 있어요. 그냥 누가 사탄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사탄이 나쁜 놈이라는 걸 우리 다 알잖아. 그런데 뭐 자발적으로 누가 사탄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뭘 던지냐?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끼를 너무 덥석 잘 문단 말이에요. 그 미끼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유혹이 뭐냐? 우리 보고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 너무 멋져, 이거 잡아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딱 잡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싹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두 개는 공존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세상 사랑이 빠져나가고 세상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 사랑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없애는 방법,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밀어내는 방법이 뭐냐?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던지는 게 뭐냐? 미끼입니다. 즐기면서 살아. 좋은 거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 그리고 뭔가 니도 인생을 살면서 좀 뭔가 자랑거리를 좀 남겨야 되지 않겠냐?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틈에 세상을 사랑해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게 된다면,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의 인생의 관심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관심사입니까? 이미 세상이 관심사가 된 거죠. 뭐 주일 이거 뭐 상관없이 늘 여행 다니고 그게 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미끼를 덥석 문 겁니다. 돈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명품 백 사고 뭐 하여튼 그거 살려고 계속해서 돈 모으는 거, 그 안목의 정욕을 덥석 문 거예요. 사람에게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쏟고 돈 모아갖고 뭐 별장 짓고 뭐 하는 거 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미끼를 다 문 거예요. 그것 추구하는 한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리고 교회가 관심사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수천 명이 와도 다 생각 속에 세상에 들어있는 사람은 숫자가 몇이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있는 자리. 세상이라는 미끼를 끊임없이 던지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 이거 안 물어야 되거든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을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세요. 이 유혹을 못 이겨서 교회가 계속해서 변형이 되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 변형되지 않습니까? 사대 교회 변형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물면 교회는 변형이 되는 거죠. 교회가 늘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이 자리에서 세워져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자라야 돼요. 이게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인 것입니다. 세워짐이 전제가 안 되면 사명을 위한 자리에는 못 서는 겁니다. 일단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단은 뭘 노리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미끼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이라는 미끼입니다. 세상이라는 미끼. 교회는 이 유혹을 이겨야 되고요. 이런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유혹을 이기고 잘 자라고 있는가? 우리 목장은 지금 유혹을 이기고 잘 자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유혹을 못 이겨서 내 신앙이 자꾸 변형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거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변형된 거예요. 자, 4장 1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시는데요.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라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자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이 됐다면, 속했다면, 예수님 믿고 이 공동체 안에 지체로 속했다면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왜 자라야 되냐? 읽겠습니다. 시작. 네. 13절, 14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는데, 이유가 이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 상태로 남지 않기 위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4절에 설명하고 있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지고,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계속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교훈의 풍조에 밀리고 세상의 철학에 영향을 받고 이러면 계속해서 요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움직이는 벽돌을 가지고 한번 건물을 지어보세요. 지어지는가? 안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잘 속아요. 수르소에 잘 빠져요. 거짓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교훈의 풍조에 계속 밀리고 요동합니다. 세상 철학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시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도 영적 어린아이 보십시오. 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잘 속고 잘 변덕 부리고 요동하고 뭐 TV 뉴스 하나 보면 그냥 뭐 하나님 말씀 온데 갔다 없고 막 호들갑을 떨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말씀이 진리죠. 세상 철학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TV에서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진리를 딱 잡고 가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자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발 좀 자라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앞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잘 준비시키면 어떻게 돼요? 잘하겠죠.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 이거예요. 때가 오래되는 만큼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때가 오래면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생이 돼야 되잖아. 때가 오래면.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때가 오래됐는데 너희는 아직도 말씀의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아직도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리에 있구나. 때가 오래되면 성숙해야 되고 때가 오래되면 누구를 돕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아직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초보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 하나님의 바람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게 에베소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게 제일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자, 4장 15절 봅니다. 계속 자라라.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해라? 자라라. 자라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눈에 보이니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금방금방 확인되는데요. 사실 우리의 속사람도 자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고 교회는 사람이 자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자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라야 교회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람을 세우고 자라게 하는 교회이기를 기대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사람이 자라는 곳이어야 합니다. 작게 말하면 목장이 어떤 곳이냐? 목장은 사람이 자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갔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사람이 자라야 돼요. 근데 들어갔는데 5년째도 한 개도 안 자랐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지금 뭐가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자라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뭐냐? 5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미숙해요. 10년을 교회 다니는데 누가 유혹하면 금방 넘어가 버려요. 15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해서 요동해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것도 휙 넘어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여전히 신앙의 초보의 자리에 얘기해보면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주제가 똑같고 이슈가 똑같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 속해 있으면 자라야 합니다. 자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교회에 누구라도 오면 자랄 수 있는 구조로 이미 교회를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교회가 교회되면 누구라도 오면 다 자라게 돼 있어요.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여러분의 목장에 누가 봐도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봐도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교회예요. 디자인 자체를 누구라도 오면 자랄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왔어요? 목장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개인 양육해 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라잖아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구조란 말이에요. 다 자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자가진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은 그 연수에 걸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다닌 만큼, 20년 다닌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셨나요? 아니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장 가서 나누는 얘기가 똑같아. 초보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재미없어 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자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가 자라기를 진짜 원하세요. 진짜 원하십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각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똑같은 얘기죠.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11절과 12절을 보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11절에 누굴 세웁니까? 사람 세우잖아.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사람을 준비시켜서 봉사일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운다. 그랬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해요. 14절에 왜 자라야 되냐? 어린아이가 되면 미숙해서 속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자라야 된다. 15절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16절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어서 자라야 되고 세워져야 된다.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자라라는 얘기예요.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자라냐? 구조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조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자라고 교회가 자라서 어린아이로 출발해서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냐? 이렇게 사람이 교회가 자라는 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네 번째 비책이 뭐냐?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핵심되는 이 얘기예요. 제가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 그랬거든요. 그가 누굴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자라고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누군가? 자, 이거는 15절부터 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15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눈에 노란 글씨로 한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너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랑 얘기해놨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16절 그에게서 그가 누굽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자라고 세워진다. 그렇게 말했죠? 자, 여러분 눈을 확인해 보세요. 머리 대신 그에게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은 어떻게 자랍니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이 자라고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죠. 자, 온 몸은 어떻게 자랍니까? 16절에 어떻게 자란다고? 각 마디를 통하여 뭘 받음으로? 도움을 받음으로. 이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가 뭔지는 제가 다음 주에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온 몸은 뭘 통해서 도움받는다? 마디를 통해서.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온 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어. 나 큐티할 수 있어. 나 다 할 수 있어. 마디가 왜 필요해? 그래서 자기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직접 하겠다 이거죠.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머리로부터 모든 지체가 공급받는 것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온 몸은 각 마디를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온몸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도움을 안 받고 중간에 마디를 끼워 넣어 갖고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머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생각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직통만 하는 게 아니라 심는 이도 필요하고 물 주는 이도 필요합니다. 심고 물을 줄 때 누가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죠. 그러니까 이미 그 앞에서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세워진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각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누구였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 다음에 마디. 왜 세웠다고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준비시키는 일을 하라고 이미 구조적으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워 놓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운다고요? 마디를 통해 도움을 줘갖고 세우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교회 안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나 나나 우리나 다 똑같다. 뭐 하나님하고 직접 교제하면 되지. 뭐 굳이 내가 목자의 도움 받을 필요가 있냐? 나 그런 필요를 못 느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 되게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분량과 역할이 다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성숙도가 다 똑같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어린이, 청년, 아비 이렇게 계속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수준, 영적인 성숙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미숙한 영적 어린아이들을 준비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이 작동될 수 있도록 교회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 그거 인정 못해.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자세 가지면 안 돼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안 받겠다. 나는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큐티하고 내 혼자 다 알아서 하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직접 받겠다. 이거 틀린 자세입니다. 바르지 않아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신앙 안 자랍니다. 이런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얘기해보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세워지는 원리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준비된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이 사람을, 영적인 어린아이나 미숙한 사람을 온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그 다음에 16절에도 그에게서 온몸은 그냥 자랍니까?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인정해서 마디에게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잘 자랍니다. 근데 분량과 역할 나 필요 없다. 난 하나님하고 직통한다. 그래서 성숙, 미숙 다 인정 안 하고 자기가 뭐든지 혼자서 알아서 하겠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지켜보니까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늘 얘기하면 똑같은 말 합니다. 하나도 안 변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죠. 하나님 방식대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오늘 본문 다시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뭘 원하는가? 어떻게 사람이 세워지는가? 교회가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너무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자랄 수 있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목자와 마디들이 자기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전제를 해도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도움을 받는 방식인 내 위에 있는 마디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위에 하나님이 세운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많이 갔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라요. 마침내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잘 자라가십시오. 봉사일을 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